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함과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의롭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외롭고 가난하며 곤고할 때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겸손하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르게 세우기보단 외모만 아름답게 꾸미는 신앙생활에 치중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오래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웃을 구제할 때에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나팔을 불어 알렸습니다. 금식할 때에는 슬픈 기색을 띠며 나의 경건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외식으로 가득했던 저희의 태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복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세세 뭉트로 찬양을 받으실 요한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정의와 찬송을 드립니다. 겉으로 묻었던 지난 여름 118년 만에 긴 열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 복된 성일 추승명절 앞두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그 생명의 값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온 어리석은 죄인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벨의 제사처럼 믿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창조하시고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려 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김은혜 유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깨우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가는 인생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복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순종의 제사도 낫다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대봉의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청명한 가을, 오곡백과가 이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며 이 민족의 수승민족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대봉의 가족들, 수승민절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헤어졌던 가족들 만남을 통해서 해프를 풀며 즐겁고 행복이 가득한 복된 한가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날까지 대봉교를 이끌으시고 다음 주에 창립 7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긴 세월 고난과 이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병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문의 위 목사님,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세임을 주시고 통찰해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 부흥승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의 온 교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한 좋은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로 좋은 소문이 이웃을 향해 퍼져가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죽이는 오징어 게임에 빠져있는 정치인들 정신 차리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여야 정치인들 사례 사역을 벌이게 해주시고 서로 양보하고 협치를 이루며 생명을 살리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 세계 속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잘 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세된 하나님, 우리 교단 총회 108회기를 은혜 가운데 잘 이끌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24일부터 26일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란 주제 아래 109회개 총회에 열립니다.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총대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성령 충만을 주셔서 모든 해무가 순죽하게 잘 처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성총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한의시 하나님, 민속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열방에 파송된 성교사님들 그 가정과 선교지에 한량없는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넉넉히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속으로 돌아온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기관에서 헌신봉사하는 성교일들 위로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생명의 주인이심이 되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나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찬양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명절 보내고 계신데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도시에는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정한 기도 시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직가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 성읍에서 큰 거리였습니다. 다메섹의 신장로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기도하고 안수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전부터 잘 알고 지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소문은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 소문에 따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마음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사울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듣고 다메섹 있는 성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에 대한 소문에 따르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에 큰 해를 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올 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핍박하려고, 재판에 넘기려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요, 유언비어가 아니라 거짓말로 지어낸 말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고 그를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이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자굴에 지금 들러보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붙잡아서 핍박하려고 온 사람이 사울인데 그를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지금 주님께서 사지로 자신을 내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어디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주님의 택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전의 사울과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그를 앞으로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뒤에 전도와 선교의 역사 가운데 그 중심되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그를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를 향해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내 삶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가진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당장에 나의 필요,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는 그 초점이 나의 필요, 나의 소원에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삶을 향한 생각과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알아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 인생을 향해 가지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펴낸 책이 있는데 2010년도에 우리말로 번역되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고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40개의 챕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읽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이 내용을 가지고 목적에 이끄는 삶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이 책은요, 중요한 물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죄의식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재물과 물질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영적인 교제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헌신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보면요, 앞에 기관차가 있고 뒤에 이제 열차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 기관차 뒤에 연결된 많은 열차들이 기관차를 따라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열차들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기관차가 그 열차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끄는 기관차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 기관차가 서울을 향해서 가면 서울역에 도착할 것이고, 기관차가 부산을 향해 가면 부산역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비유한다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기관차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욕망 또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며 허탄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 안에 있는 성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성도로 삼으신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은혜의 그것을,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은 목적이 여기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선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택하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음식을 담는 도구를 단순히 뜻하지는 않습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나 기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신 말씀이니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람, 선택한 일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선택한 목적은요,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여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 주님께서 택하여 세운 일꾼이 사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가 처음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요, 의아했습니다.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주님 말씀하신 그 목적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요, 2025년에 계획된 우주 탐사를 할 대원을 발표했습니다. 대원 중에는 한국계 미국인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니 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력은 정말 대단한 면들이 많았습니다. 우주 탐사하는 일에는요,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들도 많습니다. 체력이 강해야 하고 상황 판단이 빨라야 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그렇게 가지고 대원들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몇 년간에 걸쳐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임무를 수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니 킴이라는 사람은요, 2017년도에 이제 우주 탐사 대원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당시에 1600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력을 보면요, 야, 이 사람이 정말 우주 탐사 대원으로 선택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미 해군 특수부대 요원이었습니다.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최강 부대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라크에 파병되어서 2번에 걸쳐서 큰 무공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무병으로 복무를 하기도 했고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해군 장교 시험을 봐서 장교로 전환되었고요, 부대에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과 의사로서 하버드 의과대학의 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군 중령으로, 조종사로, 또한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그렇게 해군에 복무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우주 비행사 프로그램에 이제 자원해서 선발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이력을 보면요, 이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이 수많은 것을 지금 한 사람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 대원으로 정말 선발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이방인에게,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세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선택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었다는 것이요. 사울이 이전에 행했던 그의 이력을 보면요, 그의 행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반대자였고 그는 핍박자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순교당할 때에도 사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박해하는 쪽에서 그렇게 그들의 겉옷을 들어주고 그렇게 거들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동하며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울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대대적인 이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주동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만 사울은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서를 직접 받아서 받아옵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그릇이다, 선택된 일꾼이다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점까지 보면요, 사울이 행한 일, 그의 이전의 모습을 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사람이었고요, 박해하고 핍박했던 일,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곁에서 그냥 거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주동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도 부족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직접 가서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는 거의 240km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당시 이동수단을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핍박하려고 이렇게 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아직은 하나님의 이 목적과 이 방향에 지금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전도와는 관계없고 오히려 격렬한 반대자였던 겁니다. 2013년도에 영국에서는 이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당시에 큰 이슈가 됐어요. 참가자 중에 5,000명이 실격을 당했습니다. 사진에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은요, 1등으로 이제 결승전을 통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크 후드라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선두로 달렸고요, 그 뒤를 따르던 2등으로 달렸던 이 선수가 상당히 큰 간격을 두고 뒤에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위로 달리고 있는 선두에 있는 사람이 이 선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2위로 달리고 있던 이 선수가요, 그만 잘못된 코스로 이탈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위 선수를 비롯해서 5,0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결승전을 통과했는데 제대로 된 코스를 달리지 않아서 다 실격하고 만 것입니다. 그냥 앞사람 따라가다가 그냥 경로를 이탈했고 방향이 잘못돼서 다 실격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살았고요, 열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방향과 경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복음의 반대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너는 복음 전도자야. 교회를 위한 일꾼이야. 너는 나의 종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그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박해자요, 핍박자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자였던 이 사울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의 회심,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은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강렬한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사울은요,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 처형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지럽게 하고 유대인들의 모임을 그렇게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그는 박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강렬한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거짓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지어낸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고 그 권능 가운데 계신 것을 바울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 것이요. 사울은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그의 눈이 멀어졌어요.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어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그의 눈이 띄어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것은요,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는요,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우리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과는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살기와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악함으로 그의 마음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새롭게 되어 그는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미 목적하신 대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증거하는 자로 그는 새롭게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런 변화를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행한 일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러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럴 때에도 사울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줄 여러분, 아나니아는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사울을 회심시키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로 택하신 그릇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의지로 자신이 가진 작은 습관조차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며 그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게 하십니다. 살기와 악독이 가득했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이 일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결정지어버리는 일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도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 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도적이 있는데요, 프로크루테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잘 묵어가도록 합니다. 여행자들에게 친절과 어떤 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그는 아주 잔혹한 도적이었습니다. 여행자에게 철침대를 제공하는데 철침대보다 적으면 느려서 죽이고 철침대보다 키가 크면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자신이 가진 선입관과 고집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독단적으로 재단해버리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결정 지어버리는 그런 일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 정도야.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답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요, 지금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서 결정해버린 그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고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전도하고 증거하도록 택하시고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열방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작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교회 다니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이렇게 귀하게 섬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귀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섬기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비록 그때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자신도 그랬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고 더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요, 우리의 고정된 시선으로 쉽게 판단하고 재단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좀 서툴러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도 더 좋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는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핍박자요 반대자인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를 복음을 위한 전도자요 교회를 위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택한 그릇이란 여러분 어떤 존재일까요? 바울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질그릇은 흔하고 아주 흔한 그릇입니다. 그릇 자체가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닌 겁니다.
질그릇은 약합니다.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안에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에 바울은 주님이 주신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대본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택함 받은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보배로운 주님을 담은 그릇으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에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혹시 기거 거둘 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원사를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헌질 죄인만 보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 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그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만 나를 보내주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주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평안케 하시고 또한 주님 그 일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위에 세워진 가정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와 선교지마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주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의 발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추석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로 오늘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찬양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76주년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는요, 우리 생명나무 잔치를 준비하며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실 분,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장기 결석 중에 계신 분들 생각하셔서 우리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작정할 때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에 보면 7번에 교회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우리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우리 사무실에 문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최기현 집사님, 최성은 집사님 가정 이렇게 하나님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출산했습니다. 쌍둥이 아들 둘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김태원 장로님 섬기는 총회 사회봉사부 지금 중한 직책을 맡고 계신데 지진 피해 복구 업무 관계로 튀르키예에 이 방문 예정입니다.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얘기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목적을 따라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